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느헤미야는 황폐해지고 폐허되어진, 희망이 사라져버린 죽어가는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서 늘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동족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에 기도하였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민족의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도였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있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그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서 그곳에서 52일 동안의 치열한 그런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고, 더불어서 영적인 회복도 일으켰던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이 왕국의 좀 중요한 요직에 공직했던, 관리로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고, 또 오늘 느헤미야를 들 수 있고, 또 그 요직 관직은 아니지만 또 에스더 왕비가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 수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가장 측근입니다. 이 요셉의 그 기도, 요셉이
그가 이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떡관원과 술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의 최측근이죠. 마찬가지로 이 술관원이라는 것,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가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에게 언제나 왕의 시선 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에도 또 위태로울 수 있는,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는 그만큼 대우를 받는 만큼 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왕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러다가 유다 총독의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하도록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기분 나빠하면 이건 반역자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자, 아닥사스다 때 1차로 BC 445년경에 1차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거기서 약 12년 정도 1차로 그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행정 업무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에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하나니, 친동생을 알렸습니다. 친동생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동생이 형의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보고를 받고 느헤미야는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주 앞에 범죄했음을 자복했습니다. 자복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나옵니다.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니까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현지에 있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나의 자신의 집의 죄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징계를 당했습니까? 왜 패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아서 그들이 퇴역했기 때문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배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받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정말로 완벽하게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앞에 사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서약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했고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 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이 서약을 깡그리째 다 그냥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기억지 않고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받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악한 백성이었죠. 왕이었고 백성이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왕들이 다 악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냥 뒤로 그냥 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눈앞에서 치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범죄를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들이 즉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회복을 외쳤던 왕들이 있어서 겨우 이 나라의 명맥을 유지했다가 결국에는 이 불신앙의 뿌리, 이 불씨가 온 지역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회개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모든 죄를 바로 자신의 죄,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열국 중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원인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비라고 그리고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비와 회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첫 찬양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겸비하여.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이고 나의 집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전가시켰어요. 겸비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니 너는 왜 이 내가 명령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이 여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쩜 또 똑같이 전가를 합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겸비하고 회개했더라면 또 다른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겠지. 그러나 그들은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나의 죄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의 심리예요. 우리 안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지. 그게 우리의 속. 우리 아이들 조그만 갓난아이 1살, 2살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추궁할 때, 따질 때, 야단칠 때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친구가 했다라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 심판자, 부모님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형벌을 주는 그런 형 집행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잖아요. 그가 이 갓난아 1살, 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야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랑을 더 그렇게 밤낮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 고백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혼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매를 들면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냥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막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지 잘못을 뉘우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릴 적에 혼날 때 그 기억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매가 무서워서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냥 이렇게 지나서 슬쩍 가볍게 했던 그런 기도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성이 어떻게까지 연결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죠. 뭐냐면은 내가 못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착취해 갔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사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착취해 갔기 때문에 내 죄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 그들의 그 흉악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와 내 집의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라고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단코 쉬운 기도가 아니고 그런 그냥 간단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냥 퉁쳐서 잘못했어요. 우리 흔히 연인들 사이에 여자가 삐져가지고 남자에게 삐져서 있을 때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왜 삐졌어? 그러면은 몰라서 물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막 머리가 돌아가죠.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말도 잘해야 돼요. 엉뚱한 걸 대답하면 또 더 화가 더 커집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 중에서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에는 종류가 많고 이 계명은 각각 독립적이고서 구체적이지만 또 상호 동등해서 무엇이 최고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구분할 수 없어요. 모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켰다고 해서 제일 안 중요한 것을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가 없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이 계명,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 율법의 수많은 이 계명을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이게 정리를 하셨어요. 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할 때 늘 기준이 되는 그 원리, 율법,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란 무엇이냐? 호크라고 하는데 바로 규정된 법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거기에서 나온 형법, 민법, 송사법 등을 가리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법대생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꼭 한 번씩 읽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로마서의 말씀을 꼭 한 번씩 읽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법대생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로마서를 한 번씩 읽게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의식법, 위생법, 논쟁법.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법 중에 절대 1.1획도 변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법 중에 규례에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시적이고 시대와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라, 비늘이 있는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그거 범하고 있잖아요. 지금.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비늘 있는 생선을 다 먹잖아요. 뭘 다 먹어요. 몸에 좋다 하면은 뱀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개구리도 먹고 다 먹어요. 선지국도 오늘 이제 점심 때 선지국을 먹을까, 뼈다귀탕을 먹을까 하다가 뼈다귀탕을 먹었는데요. 선지국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선지국은 한 3년 전부터 맛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먹었는데 선지국은 3년 전부터 입맛에 맞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위생에 관한 법이고 의식에 관한 법이고 논쟁에 관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일시적인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철저하게. 특별히 시편에서는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외부에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지키는 것이 특권이다, 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것은 그 지킴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 조상의 집,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러 가다가 멸망한 것처럼, 왜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해졌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이 나라의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 제1의 종교라고 여전히 가장 이 종교 분포도에서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명성과 그 위엄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은요,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례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회나 국가나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방법은 무엇이냐? 무기를 싸우는 군인들을, 용감한 군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무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철저히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말씀을 지키는 삶,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강화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이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내가 좀 편하려고, 나에게 조금 내가 이익을 보려고 속이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법 지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면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중장부. 그 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회계장부를 하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업 중에 이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한 50년 됐을까요? 40년 됐을까요? 만들어진 지가. 이화여대 앞에 조그만 그런 그 패션 옷가게,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조그만한 그냥 구멍가게처럼 옷가게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이화여대 앞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나라의 이름은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잉글랜드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랜드, 잉글랜드에서 이랜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회장이 이름 기억 안 돼. 회장이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회계장부를 기록했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같은 그 패션 업계에 경쟁하는 회사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고하지 않습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괜히 트집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조사하러 나왔는데 오히려 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소고발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이 기업은 깨끗한 기업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점점점 왕성해지고 번창해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그런 업체가 되어지고,
또 중국에도 진출하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랜드가 아무리 좀 알려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는데 이 기업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세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대기업도 아닌 이랜드가 10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신고를 정직하게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하는 업체들이요 고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이랜드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막 그렇게 큰 기업인데 세금 신고가 적어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드러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 다른 기업들이 속이고 있다는 게 사실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랜드가 떡하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니 사실 다른 기업, 이랜드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더 내야 되는 게 당연해지기 때문에 그 이랜드를 없애고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발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정과 거짓적인 조작이 들통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이요 이기심이요 이게 바로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번성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이 질서를 어기는 것이에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컨닝을 합니까? 왜 법을 어깁니까?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내신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냥 그래서 전에는 별의별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수능 시험에 수능을 볼 때에 보면은 제가 한 작년에 알았어요. 우리 이제 세훈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 좀 관심이 가서 수능에 대해서 수능을 알고 있긴 했지만은 수능 시험 볼 때에 아니 학교에서 샤프 펜슬을 공짜로 다 준대요. 수험생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20만 개의 샤프 펜슬을 업체를 미리 뭐 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20만 개의 샤프 펜슬을 찍어가지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시에 다 수능날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0만 개나 되는 그 샤프 펜슬을 야 대단하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오는 샤프 펜슬 안에 무언가를 숨겨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숨겨가지고 와서 그걸 하다가 걸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좀 보편화되었지만 그게 초창기에 있을 때에는 스마트워치에다가 사고가 가지고 저쪽에서 이 문자로 답을 보내줘가지고 스마트워치 보고 문자 오잖아요, 메시지가. 그거 보고 적은 적도 있어서 지금은 스마트 전자기기를 출입을 안 되고 그냥 일반 시계만 차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다 바뀌더라고요. 왜 이런 아이들까지도 그와 같이 할까요? 법을 어길까요? 거짓으로 할까요? 예.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죄의 원인은 이기심이요, 탐욕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긴 이 범죄, 그것을 나의 죄로, 탐욕의 죄를 나의 죄로, 이기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나를 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앞으로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기도의 성벽을 쌓고 전도의 성벽을 쌓아서 5월 15일 이 블레싱 전도 축제 주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며 정말 기쁨의 축제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합시다.